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 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피해 가시니라. 다 읽었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저희의 마음을 들여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아픈 가슴, 무거운 짐, 상한 마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 저희는 베데스다의 교훈에 관해서 봤죠. 그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가 뭔지를 봤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은혜라고 했죠. 두 번째는 빗나간 신앙의 열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38년 동안 고통당한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왜 안식일에 일어나 걸어갔느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이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기적의 교훈입니다.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된 바로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이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왜 그럴까? 이미 다 하는 건데. 기적이 그렇게 대단한 그건 역사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기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복음서보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세 복음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추가해서 더 자세하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후의 사건을 추가해 줍니다.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왜 이미 다 알고 있는 기적을 또 넣었을까? 기적이 대단해서 그것도 있지만 아마도 그 기적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요한이 또다시 기록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생명의 떡,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아마도 그것 때문에 그 이어지는 일들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떡 먹고 좋아서 기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은요,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줄 왕으로 세우려고 쫓아옵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피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구를 채울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을 때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피하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6장 25절에 가시면은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가는데 그때까지 와서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무슨 말이죠? 왜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6장 26절에 가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놀래서 온 것이 아니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어. 네 욕심을 또 채우려고 왔지.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의 빗나간 열정을, 빗나간 신앙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는 6장 35절에 가시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이것 때문에 오병이어를 기적한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생명의 떡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한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가 기록이 됐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이런 배경을 저희가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은 참 뭐라 그럴까,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본래 의도하지 않은 뜻을 적용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래 그렇게 의도하지도 않은 것을 내 멋대로 내 입맛에 맞게 번역한다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배경에 이어진, 이래서 이런 말이 있구나, 이걸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기분 내 맞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1절에 가시면은요, 하나 자세히 보면은 디베랴 갈릴리 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렇게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잘 보일려나 모르겠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인데 옆에 보시면은요, 바다가 아니라 사실은 큰 호수입니다. 이게 남북이죠. 남북으로 하면은 거의 한 13마일 정도 됩니다. 21km로 돼 있죠. 13마일 정도 남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동서라 그러죠. 이 가로로 치면은 한 제일 넓은 데가 8마일 정도 되는, 굉장히 넓죠. 13마일과 8마일 정도 되는 둥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 위쪽이 베세다 지역이고요. 왼쪽은 가버나움입니다. 이게 갈릴리, 그렇게 옆에 산들이 둘러싸는데 그 밑에 이렇게 쑥 들어가는 어떤 분지 같은, 이게 엄청나게 큰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왼쪽에 디베랴라는 도시 때문에 디베랴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좀 아쉬운 게 몇 년 동안 이 생각을 하다 실천을 못했는데 내년 2월 달에 저희가 성지순례를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실제로 거기 가서 말씀과 함께 그 지역을 바라보면은 그 동네 볼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감격스러운 건 하나도. 그러나 단지 이것이 예수님이 거느셨던 곳이야, 이것이 베드로를 만난 곳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페이필 한인 침례교회가 가 있는데 그 교회가 돌아오면 제가 인포메이션 좀 얻어서, 좀 비싸니까 한 1년 동안 준비해서 내년에, 성지순례는 여름에는 너무 덥고요, 비싸고요, 제일 좋은 때가 2월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쯤으로 해서 한번 가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하여간 2절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데 병 고쳐서 물론 그렇게 따라왔지만 또 다른 거는 4절에 보시면 6월절이랍니다. 큰 명절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5절에는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오병이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써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에 가시면은요,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잘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빈들이고 때가 저물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그럴 거 없어. 너희가 먹을 걸 줘야 돼.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건 떡 5개 물고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가지고 있었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마태복음의 기사입니다.
마가복음으로 가면은 6장 36절 37절에 똑같습니다.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그냥 알아서 사 먹게 하죠. 니들을 본 건 똑같아. 그러나 해결 방법이 다르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 줘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니 200데나리온의 떡 가지고도 어려운데 이건 뭐 우리가 200데나리온 뭐 1데나리온이 하루 한 사람의 품삯이라니까 뭐 휴일 빼고 그런 거의 1년 연봉 뭐 몇만 불 되는 하여튼 이 돈이 있어도 우리가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가시면은요 9장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우리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정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봤던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제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배고픈 거를 알고 그냥 알아서 가서 먹게 해요. 어차피 우리는 힘든데 너희가 해야 돼.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너희들이 해야 돼.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뭐 그들이 알아서 해야죠. 예수님은 저 사람이 배고플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6장 6절에 요한복음에 가면은 요한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시험한대. 시험한다는 말은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하여간 빌립에게 물어본 거는 빌립이 뭐 특별히 뭐 그 사람이 뭐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요한복음 1장 44절에 가면은 빌립이 베세다 사람이래. 지금 그쪽에 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는 빌립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빌립아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세하게 몇십 년 일한 다음에 요한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에 뭘 시험한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하려고 빌립에게 물어봤는데 도대체 뭘 시험한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빌립이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뻔하다 뭐 돈 계산하는 200도 안 되고 뭐 도저히 뭐 500원 이것도 안 되고 뻔히 그 안 되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빌립이 어떻게 해결할까, 빌립이 그 사람들의 관심 가지고 풀어 나갈까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여기서 한번 주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 좀 먹여 살려주셔야 했어요. 뭔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탁 하나하나 이걸 시험해 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앞장에 지난 시간에 바로 앞장에 36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앞장이라서 뭐 어제 있는 게 아니라 그 1절에도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게 얼마 시간이 됐건 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기적 행한 걸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들은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있고 체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기적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잖아. 지금 요한은요, 이 제자들, 우리들,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조차도 기적을 체험하고 38년 된 병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봤지만 예수님한테 요구하지도 않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이야기,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지난 2, 3일 전에, 몇 년 전에, 아니 며칠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뛰던 사람이 지금 어려워지니까 싹 잊어버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주셨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찾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나 그 당시 모습이나 이걸 요한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산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내려오다 주차장에서 싸운대. 말다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은 지속적으로 기적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장에도 나왔죠.
그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잖아. 기적을 보고 놀라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야기야. 너 무식한 소리 하지 마. 네가 무슨 뭐 하늘에서 뭐 그런 선생 얘기하지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이야기 합작하지 마라.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무슨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야기하지만 지속적으로 요한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래.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주는 메시지를 보라고 지속적으로 요한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도 요한은 지속적으로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아니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가? 저도 의문이에요. 사도행전을 가니까 조금 달라. 여러분이 통독이 참 좋은 게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많이 배우고 기적 행하고 자기들이 병자도 고치고 하면서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걸 사실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 내가 다 알고 있었지만 정말 막다른 골목이라 그럴까 실제로 믿음이 역사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어이없는 모습을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은 달라. 그 사람들이 그 관원들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하는 말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뭐가 다르죠? 성령인 것 같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 사람들 플러스 알파로 성령이 역사하니까 다르더라고요. 그거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지식과 말씀에 대한 지식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말씀에 대한 지식과 성령에 의해서 체험되어진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이렇게 실수해요. 엊그제 그런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기적을 봤으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잖아. 생각하지도 않잖아. 성령께서 이야기했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할 때 그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떡을 먹고 따라와서 놀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6장 60절에 가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듣더니 너무 어렵대.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에 66절에 가니까 다 떠났어. 보세요.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욕구를 채울 왕으로 세우게도 난리치던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지고 왜 우리를 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 이런 소리. 너무 어렵다. 어렵대.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자기의 참모습을 보이고 그것이 기적의 목적인데 I don't care. 그건 너 일이고 우리는 그 관심도 없는 거야. 이 기적을 맛보고 온 사람들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너무 어려워. 어떻게 됐죠? 다 떠나잖아. 이게 기적을 맛보고 따라온 사람들의 모습이고 지속적으로 요하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강조합니다. 이게 오병이어 기적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람을 통한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에 보시면은요, 빌립을 시험하셨다는 말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재미난 거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샥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한 다음에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그러니까 시험하신 이유가 뭐냐? For. 왜냐하면은 He already had in mind what he was going to do.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 시험했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기적 행할 걸 자기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 기적 행할 거야. 그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떼어줄 거 예수님은 다 마음에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물어보잖아. 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자신이 기적 행할 것을 다 알고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축복해 주실 걸 다 준비해 놓고 물어보잖아. 준비됐니?
기적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미 압니다. 지난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사건 잘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Nobody cares. 아무도 관심 없어.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보더니 큰일 났네. 잔치에 제일 중요한 거 빠지면 그 잔치 이사는 축복해 줘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화내고 그러면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에게 달라.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거기서 뭐 여자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그랬죠. 그 영어로 yes ma'am 존중어죠. 어머니한테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야. 어머니, 내가 이걸 지금 내 때가 아니잖아요. 왜 자꾸 나를 끌어요? 나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내가 이거 할 때가 아니잖아. 뭐죠? 거절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도 마리아의 그 관심은 참 고마운데,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때가 아니래. 그 왜 자꾸 나를 끌어들여? 나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 때도 아닌데,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안 해주는 거고요. 근데 해줬어. 왜 그렇죠? 마리아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마리아는 거기서 그 얘기를 듣더니, 그냥 관둬. 왜? 안 해준다며?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건 하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일도 되지 않아. 그럼 왜 관둬버리죠? 포기할 수도 있잖아. 마리아가 그렇게 안 하잖아. 돌아서 얘들아, 이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보세요. 마리아가 그냥 포기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님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그 예수님 그 얘기를 듣고 돌아서더니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대로 하래.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해야지. 그 마리아의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처음 기적이 마리아도 본 적도 없지만 하여간 급하니까 예수님께 부탁했고 때도 아니고 예수님이 거기에 관여할 일도 아니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해줬잖아. 왜?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물도 온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부족한데 무슨 물을 길러. 그리고 진짜 물이 수돗물 트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근데 무슨 말이든지 하래. 불합리하게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떠다가 주래. 무슨 말이든지 그대로 하래. 했잖아. 그렇게 기적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그런 믿음과 그런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그냥 거기 그 예수님이 이미 다 기적 행할 걸 내가 할 거야. 그러나 물어보잖아. 준비됐니? 안 됐잖아. 그런데 마리아의 케이스로 가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도 마리아는 끝까지 저분이 무슨 말인지 그대로 해. 예수님이 할 수 없이 하잖아요. 그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해도 기적은 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쫙 내리면 되잖아. 옛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했듯이 그냥 그 수천 명, 말이 5천 명이지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애들 치면 10,000명 될 수도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쫙 내려서 그냥 옆에서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아니면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 떠보니까 내 손에 빵이 그냥 여기 그냥 기도하고 나니까 내 각 사람 수천 명 사람 손아귀에 그냥 떡이 빵이 그냥 고기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철저한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고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에도 순종할 때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냥 촌에 가서 먹게 하죠. 예수님은 계속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배고플 텐데 너희들이 뭐 해야 되지 않니? 저는요 여기서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영적인 일에만 관심 가지고 우리들의 영혼 구원과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심이 단순히 예수 믿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의 자그마한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그 다른 복음서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가니까 그 오병이어 해가시기 바로 전입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병자를 고쳤대. 마태복음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고 너무도 불쌍해서 그 가운데 아픈 병자들을 고쳐줬대.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줬다는 사실에 마태는 초점을 맞췄어요. 마가복음으로 가니까 6장 14절에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쳤대. 뭐죠? 영적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불쌍해서 그들의 병을 고쳐줬다는 걸 초점을 맞추고요. 마가로 가면은 그 사람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 얼마나 불쌍한가 그들을 가르쳤대. 영적인 것을 또 강조하더라고. 누가복음에 가니까 두 개가 다 나와. 누가는 역시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 9장 11절에 가시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칠 자를 또 고쳐줬대.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이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기 원하신다는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관점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뭐 영생으로는 그 기쁨은 어떤 거랑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옆에 계신 그 주님을 찾습니까? 안 찾죠. 이게 문제예요. 엊그제 기적을 행한 그 놀라운 그 기적 행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실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생각도 안 해. 그리고 난 다음에 6장 12절에는 정말 아주 예수님이 이런 말을 다 하셨나 했을 정도로 아주 특이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마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풍성하게 주시지만 버리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 같아.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했는데 풍성하게 주니까 먹고 그냥 하니까 그냥 찌꺼리에서 그냥 다 버리고 갈 수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면 안 되지. 단순히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이야기했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버리는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사실은 버릴 게 아닌 게 절반이에요. 쓰레기통 뒤져보면은요, 정말 버릴 걸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을 버리는 거는요, 음식이 상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불러서 버리는 거고, 내가 싫어서 버리는 거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양식이었잖아. 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우리에게 상당히 우리가 좀 소홀히 하는, 얼마 전까지 그거 없어서 고통당한 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주니까 소중한 걸 몰라.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12광절이 남은 거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제 성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 학자들 가운데 기가 막히게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것이 일어났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 음식 하나 갔더니 이거 큰일 났네. 이 수천 명 먹여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나 봐. 그냥 아버지, 이사 수천 명 먹여야 되는 이게 떡 이거밖에 없습니다. 막 눈물을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음식이 있었대. 가져온 게. 그거를 나눠 먹은 거래. 그 기도 감동. 자기들이 다 꼴초온 그 옆에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도 불쌍하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 아유 참 안 됐다. 목사가 하도 뜨면 안 됐다. 헌금이나 해주자 하듯이 자기들이 다 가져온 거 예수님이 하도 불쌍해서 그냥 갖고 나눠 먹었대. 그런데 12광절이 어디서 나와? 궁색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니까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온 분은 그 이해가. 예루살렘 물 위로 걸어갔다니까 그 산 위에 언덕 위에 밤이잖아. 밤에 그 언덕 위에 예수님이 걸어가면은 그림자가 물 위에 이렇게 비치잖아. 그러니까 언덕 위에서 뒤에 달빛으로 걸어가는 언덕이 걸어가는 게 물빛에 비치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간 것 같대.
그럼 베드로가 뭐하러 뛰어들어가? 하여간 성경 해석하는 하여튼 이상한 놈들이 많아. 하여간. 근데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단순히 음식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이런 의식도 우리에게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6장 15절에 예수님이 그걸 뿌리치고 혼자 산으로 가는 것, 이건 우리 사명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선지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셨을 때 그냥 다 된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쉽게 그 사람들 이용해서 일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우리들이 사역자들이, 교육자들이 조심해야 될, 정말 사람의 어떠한 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예수님 그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홀로 산으로 도망가시는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와 같이 사람을 통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 준비됐니?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엄청난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단순히 우리들의 영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은 살펴주십니다. 이런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